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또 식사 교제와 또 뜨거운 사랑과 교제를 나눈 후에 또 이렇게 오후 예배를 모였습니다. 피곤한 시간이지만 주 앞에 예배하고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나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삶의 방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우리 성도에게 한 마음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피곤한 시간이에요. 또 밥 잘 먹어서 주일날 밥을 거기 한 수저만 먹으려는데 꼭 두세 숟가락을 더 먹어서 늘 맛있으니까 오늘 또 뭐 무침도 맛있고 다 요즘 매주 이렇게 선도님들이 토요일마다 오셔서 봉사하시고 식재료 준비부터 이렇게 늘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고 한 마음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참 자랑이고 아마 그렇죠? 아멘. 우리 교회 자랑이죠, 그렇죠? 우리 이런 식탁의 교제가 날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오후에 이제 제가 헌신 예배를 제외하고 이제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던 게 이제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소실적인 싸움 좀 하셨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좀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제가 싸움과 욕을 멈춘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 친구들하고 뭐 이놈 저놈 하면서 욕도 이제 쉽게 하고 애들끼리 뭐 이렇게 하고 막 싸우기도 자주 싸우고 뭐 그랬어요. 근데 저도 싸워서 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본 적 없는데 딱 제가 확실히 변화됐던 그 결심, 내가 내 입에서 욕을 끊겠다, 그리고 싸우지 않겠다, 내가 맞겠다라고 결심한 게 바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제가 이제 중2 때 서원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내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꿈을 가졌고 막연한 꿈을 이제 구체적으로 중2가 되는 이 하늘산 기도원 갔을 때 은혜 받고 내가 진짜 목사가 하나님 되겠습니다 하면서 결심했던 게 이제 두 가지예요. 싸우지 않겠다, 폭력을 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이 폭력은 이제 그냥 단순히 싸움만 아니라 폭력 같은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하여튼 그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욕을 끊겠다, 이제 거친 입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가끔 이제 TV나 이런 거 보면 욕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욕쟁이 할머니 뭐 이렇게 보면 욕을 이렇게 맛깔나게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욕을 맛깔나게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크게 웃는 분들은 본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거는 욕을 하라고 한번 이렇게 흉내를 내봤는데요,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저도 어색하고 듣는 사람도 어색하고. 한번 욕을 해보실래요? 근데 하여튼 그때 결심한 게 이제 싸우지 않겠다, 욕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래 평소에 근데 사람들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언어들이 또 선택이 되긴 해요. 참 거친 사람들 만나면, 그래서 이 거친 말을 많이 쓰는 게 이제 생명이 오고 가는 현장들에서는 거친 말을 많이 쓰는. 왜냐하면 그냥 쉽게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쉬워지니까. 이제 군대 같은 경우는 이게 명령조죠. 그래서 안 되면 이제 불복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말을 험하게 하는 데가 배 위에 있어요. 배 위에. 그렇죠. 그래서 어부들이 말이 되게 거칠대요. 저는 아직 겪어보진 않았는데 들었던 얘기 중에 이 배를 이제 뭐 멀리 조금 가면은 뭐 1박 2일, 2박 3일 배로 가는데 거기서 뭐 그물이나 뭐 하나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위는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쉬운 말로 하지 않고 굉장히 날카롭고 강한 욕을 하면서 이제 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고 평소에 어떤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과 공동체와 또 이렇게 목장 예배드리고 교제할 때 이왕이면 아름답고 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이고 밉다, 미우면 정말 밉고, 그렇죠? 안 그러세요? 근데 아주 예쁘다, 예쁘다. 우리 손주들도 그냥 딱 뒤로 문만 딱 뒤로 나서면 문 바깥 나가기 전까지, 지네 집에 가기 전까지는 할머니, 할머니, 뭐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다가 집에 가자 문 딱 닫으면 어떻게 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죠. 애들이 그래요. 있을 때는 뭐 할머니 뭐 이래도 문 닫고 지네 집 간다면 뒤도 안 돌아본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래도 그 아이들을 보면 사랑한다,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예쁜 말을 해주고, 어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들으신 분들에게 어떤 그런 이 어려움들과 또 영적 싸움에서 정말 지혜롭게 이기시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손주들을 볼 때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정말 우리 손주는 천재다 이래도 더불어서 뭘 해야 되냐, 바로 우리 손주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너를 지켜주는 건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우리 또 한국교회가 다시 이 부흥의 또 어떤 그런 말씀의 기로에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영적 싸움이에요. 싸움. 그런데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있죠.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자식들인가요? 싸움의 대상이 있어요. 우리 싸움의 대상이 있어요. 제가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그래도 저에게도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죠. 마귀죠.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늘 악한 존재와 악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우리 17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 예수님께서 빚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비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필요하긴 한데, 저는 이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해석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 죄를 범하는 이 범위도 우리 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악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사단이 조종하고 악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악한 존재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정말 별 문제 없이 잘 지나가다가도 이 악한 자와 딱 대립하고 또 악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또 지배를 당하면 또 어느 순간 막 그냥 화가 치밀러요. 그래서 그냥 예쁘게 말하고 좋게 말을 드렸는데 그냥 화가 나서 이제 공격하고, 또 이제 다른 상대방의 마음을 정말 이 칼로 난도질한다고 하죠. 그렇게 마음을 핥히는 것처럼 좀 그런 이 표현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말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오예배는 남자들이 좀 적으니까 좀 남자들 편을 들어서 좀 얘기하면, 언어 사용에 있어서 남자들이 언어를 잘 쓸까요? 여성들이 잘 쓸까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제가 좀 이렇게 좀 대놓고 하면, 남자들의 말이 상처가 더 클까요? 여자들의 말이 더 상처가 클까요? 사실 뭐 똑같은 게 맞죠. 뭐 남자들도 상처를, 요즘 남자들도요 여자들하고 말싸움하면 안 지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우리 어른들은 야 됐다 하고 그냥 마셨던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요즘은 남자들이, 이제 젊은 남자들이 끝까지 싸우더라고요. 모르시나 보네. 우리 권사님 자녀들은 다 그렇게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남자들도 예전에 아이고 뭐 그냥 뭐 지고 뭐 양, 이게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싸워요. 그래서 끝까지 싸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말에 할 말과 안 할 말을 다 하죠. 저도 참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가끔 하기도 해서 상처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다 이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제가 남자 편을 드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나중에 이제 여자분들이 저한테 뭐라 할지 모르는데, 여자분들이 남자의 약점을 좀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이런 동의 안 하시죠? 남자들은 좀 무시하는 말을 좀 많이 해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근데 여성들은 다 남자의 약점을 잘 알아요. 그래서 옛날 언제 어떻게 해서 했던 그 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우리 남자분들 동의를 안 하시네. 남자 편 들어준다 했네. 그래서 내가 비슷한 행동을 했다면 당신이 언제 그랬어라고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할 말이 없죠, 남자분들이. 우리는 다 이제 잘 지내시니까 이게 전혀 호응이 없네. 근데 어쨌든 말이 뭐 되게 쉽지 않아요. 요즘 같이 뉘앙스,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느낌과 상대방의 표정과 뭐 이런 것까지 다 보면서 요즘은 뭐 워낙 정보가 많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을 다 이해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안 했다고 막 아니다 하면 그냥 믿어주면 되는데 우리는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어떤 뉘앙스를 보고 에이 당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워낙 똑똑해졌잖아요. 지금 정보가 많고 똑똑해지다니까 자기가 다 아는 거예요. 최근에 언제 누가 또 부부 상담을 하는 게 있어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 근데 뭐 말만 하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화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뭐 서로 틀린 것도 있고 아닌 걸 수도 있고, 또 물론 그 상대방의 말이 맞기도 하지만 또 그게 100%는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딱 단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화하기 싫고 대화 좀 뭐 맞춰가는 것도 싫고 그냥 양보해야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참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만큼 어려운데 요즘 너무너무 똑똑하잖아요. 너무나 뭐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강대상이니까 이렇게 말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시간이니까 아멘하죠. 제가 평소에 말하면요, 그 목사님 또 별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한다, 그럴 수 있어요. 강단에 서서 말씀하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일 마음이 있죠. 평소에 얘기하면요, 이렇게 했다가 집에 가서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럴 수 있는 게 사람이 요즘 이거 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다 똑똑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그래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고 나의 지혜와 나의 주장만 강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좁혀지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대의 사회를 이 마귀가 그렇게 주물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 중심주의, 인본주의, 인간의 어떤 그런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한 나만 옳아, 내가 하는 생각들이 맞아라고 하는 것에 딱 갇혀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지금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 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끼워 맞추면 다 자기가 다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그렇게 대립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그런 마음을 이해하면 이해가 되죠. 그것도 하나님 뜻이네요. 근데 또 상대방이 들어보면 그것도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어디 있어요? 이쪽에도 아니고 저쪽에도 아니면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요즘 뭐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양보가 없어요. 양보가.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부탁은 이 권면과 기도 내용에 참 많은 것을 느껴요. 다만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죄에 빠지기 쉬운 존재들인데, 한번 따라할까? 나는 실수하기 쉬운 사람이다. 또 한번 따라할까? 나는 죄짓기 쉬운 사람이다. 그래요. 우리는 죄짓기 쉬운 사람이고 실수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걸 인정하면 돼요. 왜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건 우리는 늘 악에 빠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도처에 뭐가 있습니까? 결국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상관없이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또 어떤 유혹을 던져서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지배를 받아서 악한 행동을 또 악습들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이든 악이든 우리 주님께서 악한 자에게 휘둘려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악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주기도문도 뭐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죄악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지만 다윗이 죄를 졌어요. 그렇죠? 다윗이 사랑하는 장군을 그냥 사지로 몰라서 뭐 말만 안 하지 자기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고 그의 아내를 취했어요. 너무나 탐욕스러운 죄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또 느끼는 건 우리는 또 그런 연약한 자예요. 그렇죠? 연약한 자예요. 근데 연약한 자니까 또 우리가 정죄하기보다는
또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용서해야 돼요?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딱 한마디 하니까 빼앗은 자라고 딱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눈물로 이 침상을 젖히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혼을 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사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죄를 졌고 실수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수했을 때 그에 대한 평가도 달게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안 받고 그냥 이해만 바라죠. 이해만 해달라고. 내가 잘못한 걸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잘못했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정말 진실하게 하지 않으면서 남들이 다 이해해 주기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걸 요즘 그 줄임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해요. 예, 들어보셔요. 뭐 뉴스에 요즘 뭐 전 옛날엔 말인 줄 알았더니 요즘 뉴스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치권에서 특별히 당신이 하면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이걸 뭐 정말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빗대어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나는 실수하기 쉬운 사람이고 죄짓기 쉬운 사람이고 악한 것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경계해야 된다. 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악은 어떻게 공격하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인격적으로 공격한다. 예, 사단은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공격해. 이게 그냥 사단이 덫을 놓고 야 이건 나쁜 짓이다. 요셉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냥 유혹을 하잖아요. 대놓고 딱 보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문화와 성격과 뭐 이런 이 기질로 우리를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만난 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마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공격해요. 뭔가 뭐 대단한 것들을 뭐 예수님에게 막 핍박하고 이게 아니라 그 심리적인 것들을 건드리고 상황적인 것들을 건든단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0일을 2절 말씀 다시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줄인 상태죠. 뭐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고 현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우리 한국 사회가 배불러진 시대 이후로 금식이 거의 사라진 이 시대에 정말 쉽지 않은 인 거죠. 그런데 이 사단이 와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기는 굉장히 심리전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공격하는 건 심리적인 것들을 건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지금 이게 얼토당토 안 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냐? 시기의 질문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 아들이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맞아? 그럼 아닌가? 못하면 아니네? 이거예요. 우리 가끔 뭐 다툼 있거나 있을 때 그거 아니면 당신이 잘못한 거네?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와서 약간의 약을 올리죠. 뭐라고 약을 올립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맞아? 정말 하나님 아들이라면 보여줘. 그런 거죠. 우리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에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 하나님 보여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들으신 분 알겠지만 하나님 설명하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100%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100% 설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느끼고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느낀 그것을 고백하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달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우리의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계심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님 삶으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게 성도예요. 하나님 모습이 보여지고 계십니까?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라. 여기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비꼬아서 약 올리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굶주렸잖아요. 배고픈 상태잖아요. 예수님 역시 기도하시면 먹을 걸 못 만드시는 분입니까? 5천 명, 7천 명을 먹이시는 분인데, 2만 명, 2만 5천 명을 먹이시는 분인데 아무것도 없어도 가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지금 하라고 시키고 있어요? 마귀가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이 욕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근데 교묘해요.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냐라고 하는 이 비꼬는 듯한 이야기, 내 심리를 다 꿰뚫고 있는 이 악한 이 존재, 그리고 그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러니까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사단이 먹을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오랜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딱 앞에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던 상황들이 딱 벌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대부분 어떤 선택하냐? 당연히 이건 하나님 뜻이냐? 기도도 안 해보고 이건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마침 딱 그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 역사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가운데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던 건 옥에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해성교회 가서도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바울이 만약에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파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 내가 옥을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리시고 이 쇠사슬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럼 내가 기도했으니까 기도한 대로 딱 됐어요.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그렇죠? 내가 기도한 대로 된 거니까, 내가 바라던 대로 됐으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도망가야죠. 근데 바울이 도망갔습니까? 안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도망가면 간수장과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그 순간에 물어서 그 새벽에 그 밤에 뭐 합니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지만 또 모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요. 간수장에게. 그럼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응답인 거죠. 아멘. 누구의 뜻대로 응답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기준은 지금 떡을 먹고 싶은 그 정말 간절한 심정이 있지만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지금 봐서 마귀의 뜻대로가 아니라 마귀의 말한 대로 하는 게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덩이 먹여서 떡이 되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마귀가 말한 거에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냥 만약에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언제든지 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절대로 이 부분을 타협할 수 없습니까? 마귀니까, 사단이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건 뭘까요? 우리 주변에 악한 것이 있을 때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괴롭히고 유혹하는 악한 것이 보여질 때 여러분 절대로 용서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이거든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겨야 돼요. 물론 이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목사로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 또한 쉽지 않은 일인 걸 알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래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도 악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마귀, 인격적으로 공격하는 이 마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4장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지금 떡덩이가 되라고 하는 이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는 방식은 늘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를 이기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만이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건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에요. 아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면 우리 성도님 여기 앉을 필요 없죠.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린 그런 이단과 사이비와 달라요. 우린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믿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뜻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럼 한번 지금 상상을 합시다. 내 주변에 지금 나를 공격하는 마귀가 어떤가? 나를 공격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나를 자꾸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데 자꾸 나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봐야 돼요. 그걸 끊어야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들을 끊어야죠. 아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끊어야죠. 그게 우리 신앙보다 앞서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보다 앞서갈 수 없어요. 어떤 것부터 타협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성장했던 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40일 금식 기도, 40일 철야 기도. 그래서 이렇게 부흥하고 잘 사는 나라 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적당한 타협을 해요. 이 얘기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 또 새벽에 나오라, 또 뭐하라, 부담 준다. 물론 뭐 부담이 되신다면 그래 나오세요. 부담을 느끼신다면. 근데 정말 뭐가 우선인 건가를 돌이켜 본다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있어서 예배를 방해한다? 그러면 그거보다 우선순위는 없어요.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타협을 하죠. 아유, 직장생활, 요즘 또 맞벌이가 많으니까 또 다 일을 하니까 이해를 하죠.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그 성도를 살리는 건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죄송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할 방법이 저에게는 없어요.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을 막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저에게는 없어요. 뭐 춤을 출까요? 노래를 한 구절 부를까요? 그걸로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다니까요. 저 사단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해결되죠. 은혜를 받아야. 따라 합시다. 은혜를 받아야 해결된다. 네, 은혜를 받아야 해결되죠.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얘기해요? 이런 마귀의 실제적인 모습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후벼 파고 짓누르고 우리를 이기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고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겨내야 됩니다. 또한 마귀는 악한 무리에게 들어가 그들을 조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딱 한 존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막 주변에서 막 들고 일어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글을 쓰면서 얘기를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 배경의 말씀은 한 여인을 돌로 치러 왔던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결국에 그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죄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다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이기고 중심을 잡고 이겨낼 수 있는가?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거 아니면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 뭘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야 돼요. 주님을 따라야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따라가게 하소서. 예전에 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의 생각, 나의 생각, 나의 지혜 신뢰하지 않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생각, 나의 지혜 신뢰하지 않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게 하소서. 아멘.
따라가게 하소서 따라가게 하소서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소서 따라가게 하소서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 억울하고 손해보는 억울하고 손해보는 어리석은 길 손가락질을 받아도 손가락질 받아도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1절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지혜 신뢰하지 않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게 하소서 따라가게 하소서 따라가게 하소서 따라가게 하소서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소서 따라가게 하소서 따라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가만 안 놔둬요. 우리를 왜 가만 놔둡니까? 마귀가 뭐가 좋다고? 마귀가 좋은 것을 하겠죠. 그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의심하게 만드는